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약간의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시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51절에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 예수라는 인물을 4대 성인 안에 포함시킬 때 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고 병자들을 많이 돕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떤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이제 오셨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땅에서는 평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끼리 분쟁하러 하게 왔다. 너희끼리 이제 갈라지고 흩어지고 싸우고 분쟁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실 가장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싸우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랑 싸우시고, 율법 교사들이랑 싸우시고,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이랑 싸우시고, 맨날 그렇게 싸우시다가 혼내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지신 거죠. 그림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 분쟁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몇 주 전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진짜 내려오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분쟁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완성되고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비로소 화평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밑에는 54절부터는 너희가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재판관 안에 끌려가기 전에 너희를 고발하려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왜냐면 화해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전체 흐름 가운데 우리를 판결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판결과 이 땅에서의 판단은 이 땅이 끝나면 끝나는 일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빚을 다 갚기 전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판결, 이 영원한 이 갇힘, 영원한 포박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판결문,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셔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 혹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판결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고발하는 그 내용과 고발하는 자와 화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판결이 우리를 옥졸에게 넘겨주는, 어떤 판결이 우리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어떤 판결이 우리를
만들어주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판결은,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로 판단하는 그 제목도 명확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은 뭐라고 고발하죠? 얘 그리스도가 없다. 얘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변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얘한테 그리스도가 있다. 얘는 그리스도와 분열된 자가 아니라, 얘는 그리스도와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얘는 복음 안에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때 찬양했던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상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 하나님과 끊임없이 분쟁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갈등하며 고발당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화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과 화해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5절에서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분쟁하던 하나님과 갈등하던 하나님과 이 복음과 우리는 연합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연합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과정은 반드시 연합시키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성경 전체의 그림 속에서. 그리고 잘 보면 우리가 내일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화해하기를 힘쓰라. 내가 분쟁하러 왔다. 그러니까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나서 13장에선 회개하라. 이게 이렇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화해 그리고 회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완결이 되는지 어쩌면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말씀을 보지 못하지만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화해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고발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는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너 용서할게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내가 너 용서할게, 내가 너와 화해를 청할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관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용서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친히 화친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화친을 청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으셨을 때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하여 그냥 그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그 재판장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발 나에게 화해를 청해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이 하나님과 분쟁하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내 생각과 내 자랑과 내 주관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을 때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재판관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발당한 자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해자 입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판관 앞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의 손길을, 화해의 손길을, 연합의 손길을, 평화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휴 전 마지막 출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